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쁘다고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고 모든 것을 감사하며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행복이요 축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무엇을 뒤지다가 대머리에 대해서 아주 좀 상당히 무서운 얘기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머리를 좀 잘 빠지지 않고 이렇게 보호하려고 샴푸도 좀 골라서 쓰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들은요, 아주 대머리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는 이렇게 돈을 들여서까지 머리카락을 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면에서 여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에게는 대머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대머리가 벗어졌다. 얼마나 흉측하겠습니까? 아마 시집도 못 갈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여자들은 다음 주에 꼭 하나님 앞에 대머리가 되시 한 것을 감사하면서 감사헌금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머리를 가진 자도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머리를 가진 자들 중에는 거지가 없다는 겁니다.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거지가 대머리가 벗어진 사람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보면 거지는 머리숱이 많아서 머리가 엉성하고 더부룩하고, 대머리를 가진 자 중에는 이렇게 거지들이 없고 어떻게 보면 못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 김대장님하고 우리 한영사님을 보니까 대머리가 졌는데 둘 다 잘 살잖아요. 거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그래도 참 하나님의 축복으로 넉넉하게 이렇게 사는데 참 그렇다는 거예요. 또 대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머리를 얼마나 쓰다듬어 줬으면 머리카락이 그렇게 빠졌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머리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대머리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목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쁜 면으로는 성도들이 하도 속을 썩여서 머리가 다 벗겨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적으로는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대머리였잖아요. 목사들은 엘리사의 후예이기 때문에 대머리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면으로 일리가 있는 것이지요. 다 이게 뭐냐면 감사히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대머리 된 사람들은 애국자라는 것입니다. 대머리 된 사람은 머리를 감을 때에 비누나 샴푸가 별로 필요 없고 덜 들어간다는 거죠. 그냥 물로 한 번만 헹궈주면 된다는 거예요. 물자 절약 면에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큰 공헌을 하는 사람들이 대머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머리 된 사람들은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한다는 거예요. 대머리가 되면 머리를 좀 만들 필요도 없고, 머리를 빗을 필요도 없고, 머리를 가꿀 필요도 없고, 파마할 필요도 없고, 드라이할 할 필요도 없고, 미장원과 이발소 갈 필요도 없기 때문에 시간 절약이 많이 된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참 대머리 된 사람들은 다 나쁜 게 아니라 편하고 감사한 일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엑기스, 대머리는 하나님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인데, 대머리 가진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많지 않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세는데 금방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편하겠는가.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웃으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 버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감사에 가면 감사뿐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족속 70인이 애굽으로 이사를 했는데, 애굽에 가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나게 번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왕은 여기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가하고 심한 학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할 자로 모세를 세우고 이스라엘 위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구원과 축복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가 내게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해지면서 이를 막으려고 이스라엘을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부부 생활을 하면 아이를 잘 낳으니까 부부와 같이 잠도 못 자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를 다 나일 강가에 버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인격적 살인을 당할 때의 그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상처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5절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귀가 있어서 자기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돌부처가 아닙니다. 감성이 없는 나무 막대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홀로 독야청청 홀로 앉아 계시는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바라만 보고 계시는 철학적 존재도 아니요, 형식적인 존재가 아니요, 독백적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명체요, 살아있는 인격체요, 살아있는 감성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듣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신음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요, 자영업자들의 신음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릴 길이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신음소리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의 자살하는 수가 코로나 죽는 사람보다 4배 이른다는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신음소리가 내 귀에 내 마음에 쟁쟁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취직을 못합니다. 평생 살아도 내 집 마련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시집장가를 갈 여력이 없습니다. 젊은 청년들이요, 비전도 잃고 꿈도 잃고 어떻게 보면 신음하면서 지내는 청년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남편들의 아내 학대와 방탕 생활로 인하여 아내들의 신음소리가 구석구석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거짓되고 잘못된 목회자를 만나 말하지도 못하고 꿍꿍 앓고 있는 신음소리도 있습니다. 반대로 목회자들이 목회해보겠다고 없어도 없지 못한 척하고 아파도 아프다고 말 못하고 괴로워도 괴로운 척 못하면서 소름과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아가며 교회를 섬기는 많은 목회자들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들의 난폭한 행동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름 섞인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한테 배신당하고 잠 못 이루고 살아가는 부모들의 신음소리도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자유대한민국입니까? 인민공화국입니까? 이 나라에는 도대체 진실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는 백성을 위하는 복리민복이 있습니까? 어쩌다가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국민들의 신음소리와 아우성이 도를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시름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알고 계셔서 우리 고통의 삶의 현장에 내려와서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고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태종 때 백성의 억울한 소리를 북으로 듣게 하는 것인데, 조선조 때의 민의 상달의 대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직접 고발하는 것으로 북을 울리면 임금들이 이것을 직접 소리를 듣고 억울한 사람들의 백성의 사연을 처리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들의 억울한 신음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내려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기도하고 주님께 아뢰면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하지 못하여 구하지 못하여 받지 못하는 것이고, 구하여도 못 구하는 것은, 못 받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쓰려갔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에게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절대 더 이상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바로 왕의 강팍함을 꺾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10가지 재앙 중이요 9가지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려도 강팍한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려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전 국민들의 초태 맏아들을 죽이고 동물의 초태생까지 죽이니까 그때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집요함과 마귀의 강팍함과 마귀의 끈질김이 이렇게 큰 거예요. 마귀의 공격성과 마귀의 파괴성은 대단한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믿는 자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교만, 게으름과 거짓,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신앙의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옥의 문으로 끌고 가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꺾을 자 누구입니까? 마귀의 유혹을 막을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의 공격에 맞설 자가 누구입니까?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해 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원어에 보면 지옥의 문들이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옥의 문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지옥의 문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교회를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 붙들다가 실패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지식과 명예를 붙들고 투기영화만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문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자가 승리합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해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권세가 무엇이고 하늘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땅의 권세는 인권과 물권입니다. 하늘의 권세는 영권인 것입니다. 인권을 얻어야 하나님이 내 주에 삽을 붙여주십니다. 인권이 임하면 돕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방어해주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생기는 이것이 인권이에요. 내 주위에 사람이 있다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나 혼자 사는 줄 알아요. 행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주위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과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의 최고의 자산이고 보배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인권이 임하면 자녀의 복을 얻습니다. 최고의 복은 자녀의 복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자녀가 있는 복은 은혜의 축복입니다. 순종하는 자녀의 복은 은혜의 축복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녀가 있는 부모는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물권입니다. 물권은 산업의 복이요, 생업의 복이요, 물질의 복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물질이 있어야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물권이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권을 잘 사용하여 이 땅에 기름진 축복과 천국의 신령한 복을 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질을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영권입니다. 천국의 지옥문을 막아버리고 천국을 열 수 있는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권은 마귀를 이기는 권세요, 병마를 물리치는 권세요, 어둠을 물리치는 권세인 것입니다. 영권은 기도가 응답되는 권세요, 천국 열쇠에 권세를 주는 권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 강한 자가 나오는데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에 강한 자는 마귀요 사탄이요 악한 영이 어두운 영인데 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그 집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붙들기만 하면 주님이 마귀의 권세인 죽음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와 병마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맹세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사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비유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해 왔느니라. 예수님의 모든 궁극적인 관심은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주는 최고의 선물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첫 설교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산상수훈 가장 보배로운 설교 중에서 가장 첫 절에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들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죽은 후에 첫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원에 가게 됩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천국,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년 왕국을 누리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씀했고 18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말씀했습니다. 주님 오시면 망할 자가 있고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망할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여기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십자가를 멸시하는 사람은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이 배인 사람이 멸망을 당하는데 내 배만 채우고 내 배만 불리면 된다는 사람들이 멸망할 자예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명멸당할 자인데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신앙이요 종말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도로 말씀으로 주일신앙으로 직분감당 신앙으로 우리는 잘 믿음을 정비해 나가야만 됩니다. 어떤 아들이 믿음이 좋은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아들은 매우 신앙이 좋았고 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실한 신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에 등록이 되어서 가끔은 나갔지만은 그렇게 신앙이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와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아들을 위로합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하고 있습니다. 주변 성도들까지 그 아버지가 천국에 갔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위로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교회 등록은 하셨지만은요 돈에만 마음을 두고 세상 연락만 했던 분이었습니다. 등산이나 운동이나 놀러가는 일에는 열심이었지만은 교회 일에 열심을 내지 못했고요. 남한테 천국 전하는 걸 보지 못했고요. 자식들에게 천국 신앙교육하는 걸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 아버지가 천국 갔다고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아들의 솔직한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녀의 말을 깊이 귀담아 듣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의 고통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
성도들을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주십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예수님만이 건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천국을 상속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아무리 덥고 힘들지만 예배 잘 드리고요, 체림 신앙 갖고요, 식분 잘 감당하고 주님 주신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천국의 상속의 기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쁘다고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고 모든 것을 감사하며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행복이요 축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무엇을 뒤지다가 대머리에 대해서 아주 좀 상당히 무서운 얘기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머리를 좀 잘 빠지지 않고 이렇게 보호하려고 샴푸도 좀 골라서 쓰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들은요, 아주 대머리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는 이렇게 돈을 들여서까지 머리카락을 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면에서 여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에게는 대머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대머리가 벗어졌다. 얼마나 흉측하겠습니까? 아마 시집도 못 갈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여자들은 다음 주에 꼭 하나님 앞에 대머리가 되시 한 것을 감사하면서 감사헌금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머리를 가진 자도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머리를 가진 자들 중에는 거지가 없다는 겁니다.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거지가 대머리가 벗어진 사람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보면 거지는 머리숱이 많아서 머리가 엉성하고 더부룩하고, 대머리를 가진 자 중에는 이렇게 거지들이 없고 어떻게 보면 못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 김 대장님하고 우리 한영수 장로님을 보니까 대머리가 졌는데 둘 다 잘 살잖아요. 거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그래도 참 하나님의 축복으로 넉넉하게 이렇게 사는데 참 그렇다는 거예요. 또 대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머리를 얼마나 쓰다듬어 줬으면 머리카락이 그렇게 빠졌는가,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머리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대머리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목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쁜 면으로는 성도들이 하도 속을 썩여서 머리가 다 벗겨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적으로는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대머리였잖아요. 목사들은 엘리사의 후예이기 때문에 대머리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면으로 일리가 있는 것이지요. 다 이게 뭐냐면 감사히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대머리 된 사람들은 애국자라는 것입니다. 대머리 된 사람은 머리를 감을 때에 비누나 샴푸가 별로 필요 없고 덜 들어간다는 거죠. 그냥 물로 한 번만 헹궈주면 된다는 거예요. 물자절약 면에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큰 공헌을 하는 사람들이 대머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머리 된 사람들은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한다는 거예요. 대머리가 되면 머리를 좀 만들 필요도 없고, 머리를 빗을 필요도 없고, 머리를 가꿀 필요도 없고, 파마할 필요도 없고, 드라이할 필요도 없고, 미장원과 이발소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시간 절약이 많이 된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참 대머리 된 사람들은 다 나쁜 게 아니라 편하고 감사한 일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엑기스, 대머리는 하나님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인데, 대머리 가진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많지 않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세는데 금방 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편하겠는가.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웃으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 버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감사하면 감사뿐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족속 70인이 애굽으로 이사를 했는데, 애굽에 가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나게 번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왕은 여기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가하고 심한 학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모세를 세우고 이스라엘 위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구원과 축복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가 내게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해지면서 이를 막으려고 이스라엘을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부부 생활을 하면 아이를 잘 낳으니까 부부와 같이 잠도 못 자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를 다 나일 강가에 버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인격적 살인을 당할 때의 그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상처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5절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귀가 있어서 자기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돌부처가 아닙니다. 감성이 없는 나무 막대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홀로 독야청청 홀로 앉아 계시는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바라만 보고 계시는 철학적 존재도 아니요, 형식적인 존재가 아니요, 독백적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명체요, 살아있는 인격체요, 살아있는 감성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듣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신음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요, 자영업자들의 신음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릴 길이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신음소리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의 자살하는 수가 코로나 죽는 사람보다 4배 이른다는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신음소리가 내 귀에 내 마음에 쟁쟁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취직을 못합니다. 평생 살아도 내 집 마련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시집장가를 갈 여력이 없습니다. 젊은 청년들이요, 비전도 잃고 꿈도 잃고 어떻게 보면 신음하면서 지내는 청년들을 보면 너무나 많이 아픈 거예요. 남편들의 아내 학대와 방탕생활로 인하여 아내들의 신음소리가 구석구석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거짓되고 잘못된 목회자를 만나 말하지도 못하고 꿍꿍 앓고 있는 신음소리도 있습니다. 반대로 목회자들이 목회해보겠다고 없어도 없지 못한 척하고 아파도 아프다고 말 못하고 괴로워도 괴로운 척 못하면서 소름과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아가며 교회를 섬기는 많은 목회자들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들의 난폭한 행동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름 섞인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한테 배신당하고 잠 못 이루고 살아가는 부모들의 신음소리도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자유대한민국입니까? 인민공화국입니까? 이 나라에는 도대체 진실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는 백성을 위하는 복리민복이 있습니까? 어쩌다가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국민들의 신음소리와 아우성이 도를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시름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알고 계셔서 우리 고통의 삶의 현장에 내려와서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고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태종 때 백성의 억울한 소리를 북으로 듣게 하는 것인데, 조선조 때의 민의상달의 대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직접 고발하는 것으로 북을 울리면 임금들이 이것을 직접 소리를 듣고 억울한 사람들의 백성의 사연을 처리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들의 억울한 신음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내려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기도하고 주님께 아뢰면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 여러분, 구원하지 못하여 구하지 못하여 받지 못하는 것이고, 구하여도 못 구하는 것은, 못 받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쓰려갔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에게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절대 더 이상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바로 왕의 강팍함을 꺾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10가지 재앙 중이요 9가지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려도 강팍한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려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전 국민들의 초태 맏아들을 죽이고 동물의 초태생까지 죽이니까 그때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집요함과 마귀의 강팍함과 마귀의 끈질김이 이렇게 큰 거예요. 마귀의 공격성과 마귀의 파괴성은 대단한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믿는 자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교만, 게으름과 거짓,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신앙의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옥의 문으로 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꺾을 자 누구입니까? 마귀의 유혹을 막을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의 공격에 맞설 자가 누구입니까?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해 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원어에 보면 지옥의 문들이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옥의 문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지옥의 문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교회를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 붙들다가 실패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지식과 명예를 붙들고 부귀영화만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문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자가 승리합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해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권세가 무엇이고 하늘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땅의 권세는 인권과 물권입니다. 하늘의 권세는 영권인 것입니다. 인권을 얻어야 하나님이 내 주에 삽을 붙여주십니다. 인권이 임하면 돕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방어해주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생기는 이것이 인권이에요. 내 주위에 사람이 있다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나 혼자 사는 줄 알아요. 행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주위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과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의 최고의 자산이고 보배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인권이 임하면 자녀의 복을 얻습니다. 최고의 복은 자녀의 복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자녀가 있는 복은 은혜의 축복입니다. 순종하는 자녀의 복은 은혜의 축복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녀가 있는 부모는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물권입니다. 물권은 산업의 복이요, 생업의 복이요, 물질의 복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물질이 있어야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물권이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권을 잘 사용하여 이 땅에 기름진 축복과 천국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질을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영권입니다. 천국의 지옥문을 막아버리고 천국을 열 수 있는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권은 마귀를 이기는 권세요, 병마를 물리치는 권세요, 어둠을 물리치는 권세인 것입니다. 영권은 기도가 응답되는 권세요, 천국 열쇠에 권세를 주는 권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 강한 자가 나오는데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에 강한 자는 마귀요 사탄이요 악한 영이 어두운 영인데 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그 집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붙들기만 하면 주님이 마귀의 권세인 죽음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와 병마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맹세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사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비유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해 왔느니라. 예수님의 모든 궁극적인 관심은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첫 설교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산상수훈 가장 보배로운 설교 중에서 가장 첫 절에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들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죽은 후에 첫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원에 가야 됩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천국,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천년 왕국을 누리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씀했고 18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말씀했습니다. 주님 오시면 망할 자가 있고 하늘에 시민권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망할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여기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십자가를 멸시하는 사람은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이 배인 사람이 멸망을 당하는데 내 배만 채우고 내 배만 불리면 된다는 사람들이 멸망할 자예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멸망당할 자인데 그럼 하늘의 시민권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신앙이요 종말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도로 말씀으로 주일신앙으로 직분감당 신앙으로 우리는 잘 믿음을 정비해 나가야만 됩니다. 어떤 아들이 믿음이 좋은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아들은 매우 신앙이 좋았고 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실한 신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에 등록이 되어서 가끔은 나갔지만은 그렇게 신앙이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와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아들을 위로합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하고 있습니다. 주변 성도들까지 그 아버지가 천국에 갔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위로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교회 등록을 하셨지만은요 돈에만 마음을 두고 세상 연락만 했던 분이었습니다. 등산이나 운동이나
놀러 가는 일에는 열심이었지만은 교회 일에 열심을 내지 못했고요. 남한테 천국 전하는 걸 보지 못했고요. 자식들에게 천국 신앙교육하는 걸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 아버지가 천국 갔다고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아들의 솔직한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녀의 말을 깊이 귀담아 듣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의 고통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 성도들을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주십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예수님만이 건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천국을 상속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아무리 덥고 힘들지만 예배 잘 드리고요, 재림 신앙 갖고요, 식분 잘 감당하고 주님 주신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천국의 상속의 기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